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왕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원을 했죠. 근데 사실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 너네한테 왜 인간의 왕이 필요하냐 하시면서도 그래 너네가 정 그렇다면 왕을 세워주마 해가지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왕을 아주 잘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타락을 하고 잘 못하니까 사울 왕을 물러나게 하고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랐는데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그것을 다윗이 알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기로 뜻을 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딱 세우니까 야 잘생겼다. 이 사람이 왕의 가머리가 되는구나 라고 딱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와 이런 걸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셋째 쌈마를 데리고 왔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얼굴을 보였는데 다 잘생기고 다 건강하고 튼튼해.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는 드는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고 딱 단정짓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가 지금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 그 아들 데려오시오 하니까 키도 짝달막해.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다윗 저 막내가 내가 왕으로 세울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게 되죠. 자, 하나님의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도 죄를 짓죠.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몰래 뺏어서 자기 부인을 삼아요. 그래서 낳은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근데 이때 선지자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야단을 칩니다. 왕이 그러면 되느냐고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왕으로서 한평생을 살다가 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후손 중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의 경우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수종을 들며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했고 또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래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종이에다 써서 읽고 그것을 실천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신앙의 결심문을 써서 이것을 지키는데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은 목사님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이제까지 한국에서 최고로 신앙이 본보기가 되는 목사님이죠. 근데 심리 20리 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라. 신사가 뭐냐면 일본의 신상이 신상. 그래서 일본의 신상에 절해라. 일본 천황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절해라. 이런 걸 해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죠. 자, 그만큼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만 어른이 돼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이런 사람 나중에 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지. 오늘 해야지.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윗을 중요 인물로 해서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를 행했던 어린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던 주기철 목사님 등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신앙을 어떤 선배라는 그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더욱더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니까 찬양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끝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리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축복으로 허락하셔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귀한 부자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